국내에서 가장 작은 몸무게를 가진 아이가 198일 만에 부모에게 돌아갔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삼성병원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몸무게 269g입니다. 269g. 초그속 미숙아로 태어난 예랑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6개월간의 이제 병원 생활을 마치고 몸무게가 3.19kg 되어서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이 심평원에 의하면 300g의 신생아의 생존율은요 1%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1%의 기적을 뚫고 기적을 체험했죠. 예랑이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부모에게 찾아온 귀한 생명이었는데요. 건강하게 만날 줄 알았는데 임신 21주 차에 아이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겁니다. 개인 병원에 다니던 엄마는 25주 만에 아이를 조금 더 큰 병원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의사로부터 태아발육 지연 그리고 전자간증이라서 임신 기간 내에 발생하는 고혈압성 질환이 있다라는 판명을 받게 됩니다.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거기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서울 삼성병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입원한 지 나흘 만에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요.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아이가 손바닥만한 크기죠. 되게 작게 태어납니다. 근데 뭘 많이 달고 있죠. 예랑이는 태어날 때부터 매 순간순간만이 고비였습니다. 출생 직후에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요. 호흡부전이 왔고요. 그리고 폐혈성 쇼크도 와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치료해야 했습니다. 항생제, 승합제 등 고강도 치료를 저 조그만 아이가 다 감당해야 했죠. 생후 한 달이 안 돼서는 태변이 막혀서 장에 막혀서 나오지 않게 되었죠. 태변이 나오지 않으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시기였는데요. 다행히 생후 한 달쯤 되었을 때 태변이 나오게 됩니다. 스스로 숨을 쉬게 되고요. 몸무게도 늘어나게 됐죠. 그리고 태어날 때쯤 다른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약간 정상화 같아요. 이 건강해진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열정이 있었고요. 왕복 4시간 하루 계속 왔다 갔다 했던 엄마 아빠의 노력의 결과이죠. 여러분, 이 예랑의 예를 잠깐 얘기한 것처럼요, 아이는요 스스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아이는 수많은 고비를 만납니다. 믿음이라는 것도요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구원의 순간부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은요 절대 스스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믿음이 자라겠지. 그거는 내 그냥 바램이죠. 수많은 고비들을 거치면서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믿음 성장에서 겪는 그 수많은 고비 중에 우리가 이겨야 될 한 가지 고비를 오늘 본문에서 언급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말하는 짐집죄라는 건데요. 짐집죄라는 것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말이 좀 낯설잖아요. 이 책임져야 되는 죄, 사람이 알고도 범하는 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6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것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요, 일부러 계속 죄를 짓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죠. 히브리서에서 저자가 얘기했던 사실 짐짓, 고의적이고 일부러 짓는 죄는요, 배교에 관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배교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마치 배교와 같이 하나님 아닌 나 자신과 다른 것을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일부러 계속 짓는 죄, 고의적으로 짓는 이 짐집죄의 좋은 예는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에 의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죠.
이 4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 주십니다. 흡족해 하시죠. 하지만 5절을 보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만약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강대상에 임재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하고 뭐 헌금을 하든지 하나님 평생 당신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근데 하나님이 왠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구나를 생각하게 되죠. 대부분 다 예배를 받지 않으면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게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똑바로 지키고 있는지. 이게 정상인데 4장 5절을 보시면 가인은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 문제를 자기에게 찾고 있지 않습니다. 분노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고 있는 태도를 보여준 거죠. 6절에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십니다. 네가 분함이 안색이 변함이 어쩌미요 라고 하신 다음에 7절을 보시면요, 가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엎드리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엎드리는 것은요, 사자와 같은 명수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딱 숨어 있다가 웅크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맹수는, 이 사자는요, 먹이를 잡기 위해 숨어 있다 웅크려 있다가 이 약한 순간, 약점을 발견하는 순간 갑자기 튀어나가서 쫓아가서 잡아먹습니다. 엎드리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 가인은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이 엎드리다는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엎드리다는 가인이 잘 알고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뭘 말하고 싶으냐면, 네 마음 가운데 지금 죄가 엎드리고 있다. 네가 어찌 죄를 계획하고 있느냐, 의도적인 죄를 왜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언급하신 거죠. 이쯤 되면요, 가인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제 은밀한 죄를, 계획하고 있는 이 고의적인 죄를 하나님 아십니까? 저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4장 8절을 보시면요,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움츠리고 있던, 자기가 은밀하고 계획하고 있던 그 고의적인 죄를요, 실행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가인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소도 정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동생을 죽이겠다는 마음이 이 엎드리다라는 단어에서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죄악을 버려라 라고 권면까지 해주셨는데 가인은 의도적인 죄를 실행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짐집죄가 이런 죄이죠. 그런데 10장 26절을 계속 보시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짐집죄는요,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 범하는 죄가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 성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의도적으로 짓는 고의성을 가진 죄임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짐집죄가요, 우리에게는 다소 가격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저자는 청중들에게 이 죄의 심각함을 말하면서 너희 안에 너희도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고난을 견뎌낸다, 그건 믿음의 일부분이죠.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다, 그것도 믿음의 일부분입니다. 믿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은요, 고의적으로 죄를 지르고 싶은 그 마음을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알면서도 죄를 짓고 싶은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죠. 오늘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즉 죄를 거절하는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9절에 히브리 저자는요, 이 고의적인 죄의 원인을 세 가지로 언급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죄이죠.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짓밟아 십자가의 처형에 동참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듯이 경멸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말은 경멸하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발 아래 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인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실제상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예수님의 말이 아닌 그냥 내 경험과 내 말대로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내 보좌 밑에 앉아서 그냥 내가 실행하는 기도를 실행만, 응답만 해주시면 된다는 의미이죠.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 돈의 주인도 나고 내 시간의 주인도 나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나이죠. 겉보기엔 믿음이 깊은 것 같지만 마음의 보좌는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앉은 보좌에 무릎 꿇는 시녀에 불과한 거죠. 두 번째 원인은요,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겁니다. 29절에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피를요, 다른 사람의 피와 그냥 전혀 다르지 않은 평범한 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평범한 피, 거룩하지 않은 피를 흘리신 분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는 왜 그걸 보혈이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이유는요, 대속입니다. 대속.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죠. 그 예수님이 흘리신 언약의 피만이 죄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는요, 평범한 피가 아니라 거룩한 피이고 특별한 피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요, 이 짐짓죄를 짓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죄짓지 않아서 내 문제가 해결된 거지. 예수님은 그냥 도덕적인 교육만, 내가 힘들 때만 도와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29절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욕되다는 에이플리제인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욕하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교만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 보실래요? 이와 같이 성령도 성령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짐짓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채를 하지 않습니다. 듣고도 이거는 성령께서 그냥 떠드는 소리이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음성은 들리지만 모든 결정은 내가 합니다. 교만이죠, 교만. 히브리 저자는요, 이 세 가지 고의적인 죄의 원인을 얘기하면서 결과도 얘기하는데요, 10장 30절과 31절에 한마디로 결과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는다. 설령 성도라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성령의 말을 무시하는 교만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보좌에서 내려서 내 발 아래 두게 하면 보혈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내가 잘해야지라는 이 교만의 마음을 버리지,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사람을 들이지 않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는 예배가 있죠.
그리고 교회 와서 우리는 성도들과 친밀한 믿음의 교제를 남깁니다. 교회는 예배와 교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가진 특성 가운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데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거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이 짐집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이 특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만약에 이 짐집죄가요,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볍게 여깁니다. 이제는 뭐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어느 정도 허용되지,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내 스스로 어느 날 정리하면 된다, 이 방치해버리면요, 이 작은 것이 내 몸을 다 삼켜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상관없는 종교인이 된 거죠. 이 짐집죄가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에 들어오면요, 어느 순간 그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 옛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처럼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지만 성경은 복을 바로 막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네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라고 모세에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먼저 점검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경건한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고의적인 죄를 품는 마음 믿음으로 결단하여 끊어내야지 2025년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전하는 연이어서 이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생각하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것은 추억에 잠겨라라는 뜻을 뛰어넘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 배우고 경험한 것을 깊이 묵상하라. 그 과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희 이 죄의 유혹이 있다면 그 하나님 은혜 기억하면서 이겨내라 라는 뜻이죠. 32절을 다시 보시면 빚을 받은 후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32절에 계속 보시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누구나 인생에 힘든 일이 있었죠. 육신의 질병이든지 가족의 문제든지 회사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꼬였든지 여러 가지 고난의 큰 싸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겨냈습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는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고난의 순간에 죄의 허덕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던 믿음, 그 믿음을 다시 생각하여 고의적인 죄를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짧게 한번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분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괴로울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고난의 큰 싸움에 넘어진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까? 성령께서는요, 어떤 지혜와 위로를 여러분에게 주셨나요? 34절에는요,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더 낫고 영구한 소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는요, 큰 무기가 있는데, 죄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무기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은혜는요, 한 번 가진 것이 아니라 영구한 소유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의 시련, 죄의 유혹에 빠질 때는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다가올 죄의 유혹을 거절하여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해결책으로요, 히브리서는 소망을 제시합니다. 35절과 36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라. 고난 중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 것을요, 히브리 저자는 큰 상, 약속한 것을 받기 때문에 고난에 포기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의적인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히브리 저자는 소망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환난을 누구든지 당하지만 환난을 즐거워해야 된다. 환난을 즐거워해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했던 이유는 환난 자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환난이 주는 유익 때문입니다. 그 유익이 뭐냐? 3절과 4절을 계속 보시면 환난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무엇을 이룹니까? 소망을 이룬다는 거죠.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는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면, 이 죄의 유혹을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버텼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인내의 믿음이 생기고, 연단으로 내가 더 단단해지고, 이 연단이 이 죄의 유혹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칭찬, 상급, 그 소망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죄의 유혹을 이겨낸다는 말이죠. 여러분, 고의적인 죄에 대한 유혹이 뭐 이쯤 되면 내가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인데, 내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데, 이건 내 스스로 결정하고 기도는 긴급한 것만 하면 되지,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는요, 소망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그래도 겸손하게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더 큰 찬을 주시겠습니까? 그 소망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 5절과 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소망의 대상을 헷갈리지 마시고 올 한해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그분의 소망으로 고의적인 죄의 유혹을 거절하는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 저자는요,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합니다. 37절과 38절에 보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성도는요, 이 말씀대로 구원을 얻는 순간부터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성도는요,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10장 37절과 3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한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1장에는 히브리 저자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영웅들의 얘기를 쫙 열거합니다. 그 중에 7절에 보면요,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의 방주로서 백성을 구원한 사람이죠. 노아는 홍수 심판을 미리 준비하여 피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노아가 이 방주를 준비했던 시간은요, 여러분, 그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지었을 것 같아요? 몇 년 지었다고 생각하세요? 10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10년일 것 같아요? 60년일 것 같아요? 100년? 이쯤 물어보니까 약간 헷갈리시죠?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준비합니다. 쉽지 않겠죠? 게다가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120년 동안요, 홍수의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조롱하죠. 뭐 사람들 조롱은 둘째치고 노아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사기쳤다. 내가 들은 음성이 진짜일까? 포기하자, 원망하자, 이런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을 겁니다. 진짜 많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요, 그런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노아는 아라랏산 위에 방주를 짓는데요. 길이가 137m고요. 폭이 23이고 높이가 14m의 거대한 방주입니다. 노아가 이 긴 세월 동안 힘든 여건에서 아라랏산이라는 그 산지에서 이 거대한 방주를 지으면서 수많은 죄의 유혹을 있지만 이겨냈던 이유를요, 7절을 다시 보시면 히브리 저자는 명확하게 밝힙니다. 믿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고 믿음을 따르기 때문에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순간순간 죄를 짓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이 유혹을 노아는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죄를 이기는 것도 결국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만이 이 죄를 거절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의 믿음을 올바르게 양육하고 그 믿음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면요, 고의적인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짜 믿음의 영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미국 항야지대에 방울뱀이 있대요. 이 방울뱀이 무서운 독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다람쥐를 잡아먹고 산답니다. 근데 이 다람쥐를 잡아먹는 방법이 조금 독특하답니다. 방울뱀이 꼬리를 싹 흔들면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이때 나무 위에 있던 다람쥐가요, 이 신기한 소리가 궁금하여 호기심이 딱 생깁니다. 다람쥐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가 소리 나는 곳을 한번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소리 나는 것을 내다보다가 방울뱀의 눈과 다람쥐의 눈이 딱 마주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람쥐가요, 겁을 먹고 떨게 됩니다. 도망갈 생각도 못한대요. 방울뱀은 떨고 있는 다람쥐를요, 방울뱀은 딱 쳐다보면서 입을 쫙 벌리고 있답니다. 그럼 떨고 있던 다람쥐가요, 비실비실거리다가 중심을 잃고 나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방울뱀은 그냥 한 입에 꿇고 다람쥐를 맛있게 잡수십니다. 여러분, 죄의 함정에 빠지는 것도요, 이 비슷한 과정이 있어요. 사람은요, 소리의 유혹에 호기심을 가집니다. 달콤한 소리, 그럴듯한 소리, 이 소리는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죄는 아닌 것 같아. 죄면 왜 저 집사님이 저기에 있지? 왜 저 장로님이 저 소문에 함께 떠들고 있지? 가슴 설레하는 음성에 우리는 죄인 줄 알면서도 가끔 귀를 기울입니다. 남들도 다 욕하는데, 보는 사람도 없는데 나도 욕하지. 남들도 다 거짓말하는데 나도 거짓말하고 나도 슬쩍하지.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더 욕망이 생기게 되고 조금 더 다가가게 됩니다.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해야지. 눈이 욕망의 대상에 고착이 되면요, 나도 모르게 죄의 덫에 걸리고 그 죄의 덫에 걸리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가족을 죄로 끌고 들어가죠. 이런 우리의 상태를 잘 아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냥 세대와 담 쌓고 교회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은 사는 결이 다르다, 방향이 틀리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비슷한 것 같죠? 비슷한 평행선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가오실 날이 다가올수록요, 그 미세한 차이는요, 크게 벌어집니다. 우리가 지금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게 힘들지만 이 믿음을 지키면요, 주님이 다가오실 때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서 미혹되거나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누구나 다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예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이 죄의 유혹이 많고 때로는 좌절되고 다른 사람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올바른 믿음으로 살고 계신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좁은 길을 계속 걷고 싶다면요, 죄가 나에게 다가올 때는 과감하게 거절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내 믿음이 허락지 않는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과감하게 거절하는 성도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과 6절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 볼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여러분, 2025년 믿음으로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정신 차리는 것이 믿음으로 죄를 구별하고 죄욕이 다가올지라도 거절하고, 그래서 수많은 고비들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모든 죄의 욕을 거절하는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죠.